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44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됐든 결론은 참 중요하지요. 전도자는 그의 인생 후반기인 노년에 이르러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경험을 다 해본 후에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내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엑기스와 같은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고 합니다. 채찍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 도르보는 본래 쇠못이 박힌 몽둥이 또는 소를 몰 때 사용되는 끝이 날카로운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찌르는 채찍과 같이 지혜의 말씀에 찔림을 당하면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결국은 사람이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되지요. 또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합니다. 제대로 박힌 못과 말뚝은 빼내기가 어렵지요. 그렇듯이 잘 간추린 요점과 가르친 사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줍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에 비유함으로써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요? 다 한 목자가 주셨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가르치고 있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도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무엇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많은 책을 쓰고 많이 공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할 만큼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벗어난 모든 것은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허무하고 헛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계를 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자격증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하지요. 승진하기 위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하여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갖가지 명분으로 공부하며 지식을 쌓아갑니다. 또 한 부류는 지식 추구에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계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똑똑한 두뇌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 지식 추구를 경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 경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에게 하고 있지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친아들인 르호보암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같이 친근하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며 매사에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4번을 같이 이어서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또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행위와 인간들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최후 심판을 똑같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까지 모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5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삶을 생활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